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늘 항상 마음은 빈궁해요. 늘 항상 마음에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너무너무 좋은 직장,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요즘에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직장을 다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늘 항상 부족하고 늘 항상 이 삶이 공허하고 궁핍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할까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인생에 있어서 꼭 모셔야 될 분이 안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꽝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안 계시면 0점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삭개오는 모든 조건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의 삶이 늘 빈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볼까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좋은 직장 가졌지요.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누구에게나 정말 어디 가서 손 벌릴 수 없는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99.9%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나서 이제 열었던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것을 열었습니다. 이 세 개를 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무엇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우리도 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친구 없습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족도 없습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열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더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그 마을을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 있고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삭개오가 그렇게 정말 원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듣는 순간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이 열리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관심을 갖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뭐 하려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가 장애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냥 수천 수만 명.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2만 명에서 3만 명은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이웃의 마을에서, 자기의 마을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포기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뭐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뭘 열었다고 그랬죠 아까? 마음문을 열었어요. 근데 마음을 조금 열면은 에휴, 키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 아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조금만 마음문을 열었으면 그는 포기했을 거예요. 영어 쓰고 A, B, C, D, E, F, G 찾고 자기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열 때 어떻게 열었느냐? 확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다고요? 확 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삐쭉 열지 말고 확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한테 문을 열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마음문을 여니까 관심이 생기고, 마음문을 여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세요. 이 삭개오의 이 모습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자,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잘 보세요. 이 삭개오는 두 가지 것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고 사람이 많아서 못 만나게 되자 두 가지. 한번 따라하세요. 달려가서 올라가니, 달려가고 올라가고. 뭐 하고요? 달려가고가 먼저예요. 올라가고가 먼저가 아니라 달려가고 그 다음에요 올라가고. 여러분, 이거는 애들은 할 수 있어요. 애들은 막 얘들아 예수님 지나가신다, 우리가 먼저 가있자, 그러고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큰 어른이, 더더구나 세무서 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막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생기다만 사람 하나가 막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삭개오예요. 저 못된 삭개오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못된 삭개오가 막 뛰어가더니 결국 어디 올라가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예, 냄새가 좀 날 듯한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뛰어가는 것도 뭘 버려야 되느냐? 체면 버려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익 내려다보는 것도, 그것도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체면 버려야 돼요. 자꾸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천국 가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부끄럽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문을 연 사람은 체면을 버려야 되고, 체면을 버렸으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카톡을 하나 이제 저한테 보여주고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만의 배우 중에 이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천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배우가 대상, 어떤 수상, 연기 대상 수상을 하는데, 큰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은 마이크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보는데, 대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방송에서 대상을 받아 수상을 하면서 저 배우가 그럽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하나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자기는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상소감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멋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올라가면 수상을 받으면은 감독님께 감사하고요, 여배우로 거기 같이 협조해 준 분에게 감사하고요, 조연 배우들에게 감사하고요, 저 방송 장비 기술자들에게 감사하고요, 카메라 감독님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요, 옆집에 있는 그 미장원 아줌마에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존귀는 없고 다 사람들한테만 영광 돌리고 그냥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그거 뽑을 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순복음 교인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당선이 되니까, 진선미의 그 사람이 딱 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서울진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져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년 동안 이거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다 그렇게 그냥 수천만 원 써가면서 그렇게 해도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천수라는 대만의 그 배우가 주기도문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버렸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열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제대로 만납시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마음이 안 열려 있는 부부는요 부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부자간에도요 마음이 없는 대화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돈을 벌어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라.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집에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마음 문을 열었으면 이제는 어떤 문을 열어요? 집에 현관문을 열어야 돼요. 집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도둑들이요 위장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여기 박스 하나, 뭐 라면 박스 비슷한 거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해서 계속 눌러도 그 인기척이 없는 사람이 안 나오면 빈집이구나 벌써 알고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 한답니다. 근데 띵동 띵동 하는데 누구세요? 그러고 사람이 나오면 택배입니다. 우리 택배 올 게 없는데. 예. 아이고, 보니까 호수가 달라졌네요. 다른 집인데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어디 전자제품 수리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한 뭐 식사 배달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시켰는데요. 그러면 예, 잘못 왔습니다. 그리고 딴 집에 가서 또 눌러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면 그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또 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문, 집문은 아무나에게 열어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이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이 배를 누르는데 꼭 교패가 있는 집만 와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와서 잠깐이면 됩니다. 조금만 들어가십시다. 이 잠깐과 조금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열지 말아야 돼요, 이단에게는. 여기 오늘 이 삭개오가 자기 집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무서 소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무장이에요. 지금의 세무서 직원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 집에 10만 원 세금을 고지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고지하는 거예요.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착취해서 90만 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10만 원은 국가에다가 그 관청에다가 올려드리고, 이런 짓을 못된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세무서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집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못 여냐 하면은 자기 집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 왜?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가 2대 석대에다가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하면은 하나 더 붙였고, 거기다가 그냥 보니까는 텔레비전도 요즘에 UHD인가 뭐 어디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해놓고 큰 거 해놓고, 보니까 소파도 뭐 요즘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럽게 해놓은 거. 이게 다 세무서 직원이 무슨 월급으로 이렇게 했지? 의문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얘가 못된 짓 했구나, 얘가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산을 축적했구나.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아무도 집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 일행 외에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들여놨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은 내용을 쓸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람은 모시는 건 모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 집안이 다 공개가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문 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남의 집에 이게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에는 비밀도 많고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9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이 삭개오의 반응이 이게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급히 믿어야 돼요. 빨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라는 얘기는 겸손해야 돼요. 낮은 데서 섬겨야 돼요. 위에서 주님을 내려다보면 안 되고 낮은 데서 주님을 우러러봐야 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임금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온다니까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하고 자기의 집의 문을, 현관문을 열어 모시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 혼자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믿으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을 여세요. 내 마음의 문만 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는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기 좋은 거는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같이 성가돼 있어요. 여기 성가돼요. 또 온 가족이, 또 부부가, 사랑하는 남매가 다 성가돼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보면 그 가족들이 같이 교사를 해요. 엄마 아빠랑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도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자간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최고로 멋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세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 얘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경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게 복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덜 불안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나쁜 녀석. 아니, 세상에 세무서 직원하면서 뒷공무니로 빼돌리고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 저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삶이 공허해졌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현관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는 그 순간 그 집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주인은 누굽니까? 대답은 참 잘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주라고 칭합니다. 그건 임금주자예요. 주인이다, 이거. 그분이 내 가정에, 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려면 문 열어드려야 돼요. 무슨 문? 가정의 현관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산다는 얘기예요.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이렇게 두지 마세요. 열어드리세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영혼 육간에 도둑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영혼 육간에 빈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요로움과 마음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돈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열어야 된다고요? 돈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우리 집에 현관문을 열었으면 이제는 끝순서로 삭개오처럼 돈 지갑을 열어야 돼요.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어요. 오직 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그러한 왁고, 어떠한 상자, 아니 어떤 집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금고래입니다. 금고가 제일 튼튼하답니다. 불에 타도 그 안에 있는 거는 안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게 웬만해서는 이 쇠가 이게 뚫지를 못하는 아주 강철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열려면 아주 복잡하게 해놔서 쉽게 열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금은 보석, 이 기중품이, 문서가 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지갑 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안 열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돈 지갑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웃의 것을 착취해서 집어넣기만 했습니다.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오직 돈, 죽을 때까지 돈 하다 죽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지갑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 얘기는 누가복음 19장인데 삭개오 얘기하기 바로 직전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영생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70년 80년 사는데,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벌써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당신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모든 할 도리를 다 해라.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리고 못된 짓, 음란한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는 네 그 많은 재산을 들고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이웃과 함께 해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그가 원치 않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부자가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근데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그게 쉽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어. 큰일 났네. 이 부자들은 어떻게 다 지옥 가나? 여러분, 이 돈 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색한 사람, 이 지갑을 열지 않냐고 오직 넣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해드리고 막 해서 하나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놀기를 1년 6개월 3년 2년 그렇게 5년 동안 놀았던 사람이 막 나중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직장이 회복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를 해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못 뵙겠네요. 그때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빈둥빈둥 놀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열심히 기도하더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식당에 그렇게 써있는 식당 아줌마 아저씨 그 사장님 박수를 보내요. 저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어떤 그 광고 회사에서도 큰 회사인데 내가 몇 군데 됐으니까 그 회사 소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광고를 막 TV에다 하면서 밑에 자막이 뭐냐 하면은 저희 회사는 주일은 쉽니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게 주일날 쉬면은 안 되는 장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주일날 다 안 쉬어도 괜찮으니까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6번이나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영생이 우선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느 회사의 CEO가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부자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무개야, 아무개 회장아, 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죽으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되겠니? 불쌍하지 않겠어? 아쉽지 않겠어? 네 돈을 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나눠준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에게 건강을 줄 테니 하겠니? 하고 묻는다면 그 회장님은 하겠겠어요? 안 하겠겠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의식 없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죽어간다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만 준다면 싹 나눠드리고, 혹시나 조금 제가 하루 3끼는 먹어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제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쓰겠나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주여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차라리 품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머리가 무슨 머리예요? 돌머리예요. 돌머리. 아주 그거는 아담아가 뽕꾸라, 아주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살려주는 것도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영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신다는데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생보다 돈을 움켜쥐다가 결국은 돈도 잃고 생명도 잃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지갑 엽시다. 옆에 분에게 지갑 엽시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연김에 점심이나 사.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갑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친구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목사님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지갑을 열어야 그래야 친구가 생깁디다. 제가 살아보니 그럽디다.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지갑은 더 열면, 베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지갑을 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욕심을 버릴 때. 자, 잘못 듣지는 맙시다. 잘 들으세요. 아, 돈을 써야 구원받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그 모든 비리, 잘못된 거, 잘못된 재산 축적했던 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만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얻은 물질, 빼앗은 물질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은 내 갑절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애들 율동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 듣고 나서 지갑 열어야만이 구원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욕심을 가지고 이 지갑 문을 닫고 있고 돈 할 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질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정의 문을 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갑 문을 열면서 그가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지갑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욕심을 빼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욕심을 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살은 빼지 말고 욕심 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살은 귀하게 간직하시고 근육으로 바꾸세요. 근육량이 떨어지면요 갑니다. 어르신들 왜 가느냐? 심장이 왜 약하고 왜 오장육부가 약하느냐? 근육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육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은 안 빼도 되는데 욕심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을 열면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화목을 주십니다.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돈지갑을 열면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열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뭘 열었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 세 번째, 지갑의 문을 열어서 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만나게 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